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에게 잡히시는 예수님 모습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한 제자인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뽑아 들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룟 유다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폭망시키시고 베드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 51절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60절부터 62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제자 즉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사람은 팔아 넘기고요. 먼저 사전 계획을 하고 팔아 넘기는 행동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는 장면, 그걸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공회에 넘어갑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를 후회를 하죠. 그리고 그가 행한 행동,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곳에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한 행동, 이런 장면을 살펴보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떠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거래를 합니다. 은 30을 가지고 그가 받고 예수님을 넘기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약속을 한 겁니다.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서 그 거래를 실행합니다. 그 액션은 바로 입맞춤으로 이루어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라는 마태복음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누가복음에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 그 거래가 실행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유다인 하나가 와서 입맞추려고 하는지라 예수께서 인자를 파느냐 하시면서 약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이 좀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옥에 가면 자기도 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죽음까지도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었던 그는 결국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왔을 때 칼을 빼서
한 명의 종의 귀를 잘라서 버리는, 즉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시죠. 누가복음에는 그냥 50절에 보면 그 중 한 사람이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베드로를 이제 그 가누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팔아 넘겨지고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고, 그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이 팔아 넘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죠. 언젠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하고 매우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중에 기독교 회개라는 단어 중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는 회개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 정확한 회개인지는 이제 각자 판단이 맞겠지만 후에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팔았고 또 회개까지 했는데 그는 자살을 하였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면서 유다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고 또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라는 질문에 성경은 24절에 어느 정도 답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그 앞에 이제 누가복음 아까 22장 3절 4절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 무리 중에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 중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를 하려고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나라와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유다는 매우 똑똑했던 자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목적이 달랐던 것을 그가 깨닫고 계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꿈꿔왔던 그런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걸 발견하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장면이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살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행동했던 것, 어떤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것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죄책감이 들게 됐던 거죠. 그것과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행동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과 비춰보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 중심보다는
자신의 어떤 행동과 자신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 말씀에 비춰 보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인간의 눈이었던 유다가 바라보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즉 예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으로서 바라보지를 못했을 때 그는 자기가 행동한 스승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들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하였던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 유다는 마귀에게 넘긴 자라는 표현도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명확하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회개하였다면 성경은 아마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다시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59절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했던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베드로는 2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란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어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2번 부인했는데 바로 떠나지 않고 1시간쯤 있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 발각이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러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요. 베드로가 2번 부인하고 1시간쯤 앉아 있었던 것,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걸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하는 동시에 닭이 꼬꼬대하고 웁니다. 새벽 닭이 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1번, 2번, 3번 접하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은 베드로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우리는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 답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정말 멋진 베드로였죠. 이러한 베드로를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정말 초라한 자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한 3단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툭 던져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죽기까지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오히려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돌이켜 보십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태복음에는 좀 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싶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도움을 줬던 닭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중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매우 중요한 어떤 그를 다시 깨우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의 부인을 받고 예수님이 법정에 가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보다도 우리 베드로와 같은 나, 성도 한 명, 예수님의 제자인 나를, 한 사람을 결국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까지 내려오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온전히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통회하게 하고 통곡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내려보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이쳐라는 그러한 말을 던지죠.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 뉘이쳐라는 말과 밖에 나가서 통곡하다라는 단어와 매우 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다 붙잡고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행동까지 했던 멋진 베드로의 모습에서 결국은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자신의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이 한없이 한심한 티끌 같은 존재, 나싱, 어쩌면 좀 심한 말로 쓰레기, 죽은 자,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서 회개, 즉 통곡을 이끌어내시고야만은, 즉 자신이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탕자의 고백을 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말씀이 때때로는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어떤 함께 구원받은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때로는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생각났던 것처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위로를 주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움을 받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즉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